제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어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것은 구약 고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북쪽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맡기셨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 맡기셨죠. 이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었고 또 남유다는 나라가 나뉘어짐으로 충격을 받아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바랬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둘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하게 되죠. 먼저 여로보암을 언급하였는데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편리주의로 그들에게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이곳에 산당을 짓고 초막절을 8월 15일로 바꾸며 백성들이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산당을 짓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산당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상 숭배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여로보암은 그 경고, 즉 손이 마르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손이 다시 펴지는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젊은 선지자가 사자에 물려 죽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의 아들이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게 되었는데 이 병이 너무 중하여서 그의 아내를 남쪽 유다에 있는 아이야라는 선지자에게 변장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 아들이 어떻게 될는지 알아보라고 한 것이죠.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아비야인데요. 아비야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아비라는 게 이제 아빠고요. 아버지. 야가 이제 야훼, 여호와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처음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젊은 장수, 젊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 자기의 아내를 굳이 보냈는가? 몇 가지의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분명한 것이 있다면 여로보암은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거죠. 그런데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남유다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하를 보냈다가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남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도 스스로 안 거죠. 북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종교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단지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유다로 자기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야에게 미리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의 아들의 장례의 일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아들은 죽게 되는데 그 아들 아비야만이 여로보암의 묘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묘실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장례가 치러진다는 것이고 그 외에 여로보암의 모든 후손들과 가족들은 정상적인 장례가 치러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의 몰락 그리고 처참한 죽음에서 제외되어 그가 온전한 장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이 열왕기서에 몇 번 더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중에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들을 미리 죽여요. 미리 죽게 하셔요. 그래서 처참함을 보지 아니하도록 그의 죽음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미리 구별하여서 일찍 죽게 하심으로 그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속담 중에 선한 아이가 일찍 죽는다라는 그런 그 속담이 있어요. 뭐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좀 아픔을 달래주기 위한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뭐 착한 사람은 하늘이 먼저 데려간다 뭐 이런 유사한 말도 있긴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찍 죽게 하심으로 비참함을 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이 아비야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로보암의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네가 나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실 때 부탁하신 것 다윗의 법도를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는 개들이 뜯고 새들이 뜯는다고 이야기하며 비참한 말로를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에 우상 숭배의 씨를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향후 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북이스라엘의 장래일까지도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문에 도착하자마자 그때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죽게 되는데요. 그가 22년을 북이스라엘에서 통치하였고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 남유다 이야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동시대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그 열왕기는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주로 다룹니다. 뒤에 역대기도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대기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다룹니다. 그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상당히 길었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다룹니다. 이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그가 41세에 왕위에 올랐고요. 17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그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21절부터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21절 끝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1절 뒤에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짧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이제 11절로 되어 있죠. 근데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라는 것을 앞뒤로 두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으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근본적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엄마 때문인 거예요. 엄마가 암몬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나아마의 뜻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이 암몬에 있는 예쁜 공주일 수도 있고 어떤 귀족의 딸일 수도 있고 참 아리따운 외모만 보고 이방 여인을 데려와 아내로 삼았는데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제공되었음을 성경이 이런 그 문학적인 장치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아마 암몬 여인으로 인해서 이 르호보암이 어떤 죄를 짓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의 길을 버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서 우상 숭배로 가게 됩니다. 열왕기를 하면서 솔로몬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도 사랑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이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한국교회의 유산들을 잘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다 신앙적인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말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과 푸른 나무들 아래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은 그 하늘 가까이에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높은 산 위에 넓은 바위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산당의 장소예요. 그리고 푸른 나무마다 산당을 지었다는 것은 남유다는 베델을 기점으로 밑으로 다 황무지입니다. 광야예요. 나무가 있다는 건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산당을 짓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나오니까 이거 신령한 장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세웠는데 아세라상은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이 둘 그리고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인데 이 둘이 1년에 몇 차례씩 만나요. 그러면 여기서 그 이제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풍요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이 가나안 땅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농업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엄마 신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 아세라는 신을 세워서 풍요와 이 다산을 이게 기리던 그런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세라상을 세웠으면 바알은 없었냐? 바알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땅에 이제 남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색은 이제 동성애인 거죠. 남자 창기가 있었던 거예요. 남자 그럼 창기만 있었는가? 여자 창기는 자연이 있는 거고 거기에다 더해서 아세라상도 섬기고 남색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종교적인 행위로 그들에게 일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 땅에 가득했던 것이죠.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전쟁을 일어나게 하셨는데 애굽에 있는 시삭을
그의 재위 5년에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빼앗기고 솔로몬 궁전의 보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은이 귀하지 않았고 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그 금이 너무 많았던 상징물 중에 하나가 큰 방패를 금으로 만들고 작은 방패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왕궁의 근위병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녔던 그 솔로몬의 부의 상징물과 같았는데 이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금 방패를 대신해서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걸 그 상번조와 하번조가 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상번조가 가지고 나가면 하번조가 자기네 거 또 가지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걸 두 짝을 못 만드니까 한 짝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번조가 노 방패 가지고 나가면 다시 돌아와서 하번조에게 또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너무나 궁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삭은 여로보암을 돌봐줬던 애굽의 왕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은 북이스라엘과 조금 더 친밀했고 반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제 애굽은 북이스라엘 편이니 남유다를 공격해서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앞에서 르호보암은 아들이 죽게 하심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도 그렇고 르호보암 왕도 그렇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버리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구약의 역사 이야기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녀가 아플 수도 있어요. 삶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삶에 큰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아프게 해서 죽게 하시고 르호보암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건들 앞에 그들의 죄악이 있죠. 우상숭배가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서 떠난 사건들 뒤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제3자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니까 하나님 이런 경고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경기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에서 중요한 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이 우선인데 우리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어려움들, 재앙들, 이 땅의 환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사건을 그냥 일어났나 보다, 그냥 사건이었나 보다, 그냥 누가 사고로 죽었나 보다, 정치가 정치인들이 그랬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겸비하여 기독해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책임지게 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단순히 왕이 아니고요. 한 명의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왕인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함으로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들이 잘하면 나라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나라와 이 땅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못 되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 말씀 앞에 더 분투해야 되고 그런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책임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이 땅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 한 명의 바른 삶이 이 땅을 바꾼다라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 이걸 우리가 바르게 가지시기를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아프게 하고 죽이면서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셨던 주님, 또 르호보암을 우상숭배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하신 주님, 이 사건들이 단순한 한 과거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애통함들, 사건들, 주님의 관점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운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매우 격동의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또 이 땅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을 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음을 기억하고 가정을 위해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